오늘은 이제 2장까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은 본문 중에 중요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2장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방금 우리가 2장 20절 말씀에 이런 잘 아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좋으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굳이 그분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뭐가 있을까요? 공로, 이런 말은 익숙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표현들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그 믿음이 왜 필요했을까? 왜 그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근거를 뭘 보고 하는 말일까? 이 주제를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왔는데, 믿음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짜셨어요? 믿음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하죠? 별명이 뭐죠? 조상이죠, 조상. 조상은 뭐예요? 네, 출발점이라고, 이거 출발점. 믿음의 조상. 저랑 같은 성이에요, 조상. 자,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근거가 됐던 내용도 우리가 창세기에 나왔죠. 우리 15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이따 또 올 거니까 놔두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다음에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생뚱맞은 느낌이 있죠. 갑자기 두려워 말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만 봐서는 왜 이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나? 아니, 가만히 있는데 두려워 말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마음의 염려, 두려움, 근심이 있지 않았나. 어떤 그 두려움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읽어서 압니다. 알죠? 뭔지? 그거 어디에 나와요? 14장에 나오겠죠. 앞장에 나오겠죠. 이제 14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니까 제가 요약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막 만시창이가 돼서 막 달려왔어요. 아브라함 씨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신 조카 롯이 재산 다 뺏기고 가족들까지 싹 다 생명까지 어디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 동네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 중동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 개의 부족과 4개의 부족과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고대 이제 중동 전쟁이 되겠죠. 중동 전쟁인데 고대에 일어난, 중동은 원래 전쟁의 도시인가 봐. 하여튼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그 틈바구니에 살던 누구죠?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틈바구니에 껴있다가 같이 끌려가 버렸어요. 재산도 생명도 다 끌려가 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국가시대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지금은 시족사회죠.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때는 국가가 있어서 어떤 치안, 법률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또 국민을 보호해주고, 가서 어떤 대사관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국민을 찾아오고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시족사회고 혈통사회고 족장들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누가 와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고 내 자산을 찾아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르고 훈련받은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무모하게 감히 그 9개 부족이 있는 것을 쳐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웬일이야. 거기서 다 제끼고 롯도 데리고 재산도 챙겨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라고 15장 1절에 나온 그 이후에라는 걸 바로 이 고대 중동 전쟁 사건 이후에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정체 모를 두려움의 실체는 뭘까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보복하러 오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지요. 왜냐하면 9개 부족이라니까요. 본인은 달러. 근데 왜 두려웠는지가 뒤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랬어요. 갑자기 두려움 말라 하면서 방패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방패는 농사질 때 쓰는 게 아니죠. 전쟁할 때 쓰는 거죠. 뭔가 막아야 될 때 쓰는 게 전쟁통에 쓰는 게 방패입니다. 이 방패라는 말을만 봐도 뭔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올가매고 있는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뭘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9개 부족이 감히 집까짓게 와가지고 우리를 덤벼들어 와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갈 때는 막 롯만 생각하고 가가지고 막 무대포로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 벌쩍 난 거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때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족사회고 족장시대였고 어떤 혈통끼리 모여서 그 사람 수로 어떤 권력과 힘이 자주기 되는 때였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족은 힘이 센 부족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게 거기서 살다 보면 계속 혈통을 늘려가지고 방어를 하면 되는데 자기는 가능성이 완전 빵.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 조금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세력이 있었다면 와봐라. 우리가 더 많이 다 데리고 나가서 쳐버리지. 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고 앞으로 어떤 힘을 길러서 그들을 대항할 힘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우리가 상상해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어떤 공격에 갑자기 싹 다 씨가 말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생활했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2절 3절 읽어볼까요? 15장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 두려워하니? 너 방패야 상급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상속자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두려움이 뭔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가 없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자식 없지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시니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 누구 탓이에요? 다 하나님 탓이야. 잘못된 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주님이 후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엘리에셀을 내 후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본심이 하나님의 나타나니까 확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꽁꽁 숨겨놓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또 내 본전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설득을 합니다. 쉽게 이렇게 안 하고 설득을 해요. 뭐라고 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아니야 아브라함아, 걔는 네 후손 아니야. 반드시 네가 직접 낳은 아들 가지고 네 후손을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로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 나 안 되겠다. 나와봐. 나왔어요. 당시에는 뭐 가로등도 없었고 뭐 불빛도 없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겠죠. 거기서 별이 하늘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은하수 본 적 있어요? 은하수? 아 이거 은하수도 못 봤어요? 저런 역시 시골 출신들이 좋고만요. 우리는 다 봤지요 시골 출신들?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딱 봐도 다 본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 한 두 사람밖에 없네. 은하수가 별이 막 진짜 쫙 깔려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런 별들이 막 수도 없이 깔려있는 거죠. 아브라함 하늘 좀 봐라 하늘. 예? 하나님 어때? 아 너무 예쁩니다. 그치 별 너무 예쁘지. 별 뭐 한번 세볼래 네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세세요? 그치? 너무 많아서 못 세겠지. 너 자식을 이만큼 내가 줄 거야. 에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디 뭐요?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말할 때는 안 듣고 계속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별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로 할 때는 안 될 때 눈으로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슬쩍 지나오지만 여기서 되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대요. 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거를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대요. 자 여기서 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는 여러분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근데 이 믿음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아브라함이 듣고 깨달아져서 이게 믿음이지 하면서 그 믿음이다. 1번 2번 하나님의 설득과 설명과 약속의 근거에서 생긴 믿음이다. 어려운 얘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아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과 설명과 언약,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온 결과가 여러분의 현재 지금 결과라고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믿었더니 그 의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의는 뭘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을 천하 만민의 민족들의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내가 네 자손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네,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여기서 5절에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5절에서 내 자손은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세요? 뭘까요?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 새끼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방 땅에서 우상 만들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이방인이고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너 하늘에 있는 별을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못 알아듣고 있겠죠.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정의는 어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가지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게 누구의 설득이었다고요?
그 사람 너 후손이 될 사람 아니야.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순한 자손이 만들어질까 하고 약속까지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설득과 설명과 언약이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펼쳐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시겠죠. 자, 이렇게 선택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보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바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이삭이 탄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갖고 딱 있는데 기근이 드니까 고민도 일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고민도 일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아. 그게 기드니까 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한테 묻고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뭐 그 기도하는 게 뭐 삶이 몸에 배 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묻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기만 했으면 되지.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누라를 팔아버려요. 이런 그런 마누라를 팔아버리는 이 비열한 남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무리 나빠도 우리는 마누라는 안 팔아먹고 남편은 안 팔잖아요. 근데 세상에 한 번만 팔았까? 몇 번을 팔아요? 2번 팔아요. 그 자식도 팔잖아요. 대불리. 한번 팔아봐요. 어떻게 되나?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래서 내려가는 이 비겁한 짓을 합니다. 누가요? 우리의 믿음하면 떠올랐던 이 조상님, 우리 아브라함께서. 그래서 이 비열한 남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중간의 과정들을 쭉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마누라 팔았다가 그랬다가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막 재산도 주고 마누라랑 같이 달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팔어? 그리고 그 아비멜렉한테 보낸 자기 마누라 걱정에 잠이나 올까? 그런다고 또 재산 주니까 또 그 너큰 받아갖고 또 가요. 이상해.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못 구하면 그냥 딴 여자 얻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나중에 보면 마누라를 하나도 없는 거 보면 무슨 속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은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했던 게 그 본인이 깨달아오셨던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내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 후손들은 어땠냐? 자, 아브라함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죄를 이만큼도 안 졌던 사람이 훌륭한 왕이었죠?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다윗은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범하고 그리고 유다는요? 후손이었던 유다는 어떤 죄를 보면서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생산해내는 말도 안 되는 불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수많은 아브라함도 이랬고 너무나 자손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그 혈통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이 자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그 추잡스러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역사에 다 표현해놓은 구조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읽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하고 사람 바꿔야겠다 했나요? 아니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찾아보려고 한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어요 하니까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고치고 넘어갑니다. 또 유다가 죄를 졌어도 어떻게 해요? 범죄했을 때 그냥 또 고치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고치고 넘어가요. 한 번 팔아서 안 되고 2번 팔았을 때도 또 고치고 넘어가요. 이 인간의 비열함과 비겁함과 이 거짓말과 불신 속에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뚫고 뜯어서 결국은 동정녀를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요. 그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정결하고 훌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낸 게 아니라 그 혈통이 매일 범죄하고 비열하게 정말 비겁하게 거짓말과 불신과 살인과 음란과 모든 죄를 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고치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시대에 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을 말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한마디로 정의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의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이 무엇인가? 3장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인류에 대해 내린 총체적인 평가가 이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 율법으로는 우리가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네. 그거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율법을 지금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지금 여러분 다 세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들이대면 우리가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요? 네. 빵점짜리 죄인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3장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21절 대안으로 누구를 보냈대요?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지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꾸준히 일관되게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했던 그분이 누구에게도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내 자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던 바로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여인의 몸에서 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라는 잣대를 여러분 들이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그냥 율법을 갖다 대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잣대로 계속 들이밀다 보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동정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네,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읽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읽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그 말 뜻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 딱 기재를 해놓으세요. 이게 다른 번역본에는 제대로 나왔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을이 아니고 의.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내가 믿어서 뭔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읽었지만 그 말이 아니라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신실하심.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여기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실현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였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계획으로, 그 의로우심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믿으셨을까요? 보낼 때 믿으셨을까? 안 믿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믿으셨죠. 이 아들이 가서 끝내는 결국은 내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을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을 완벽하게 100% 해낼 수 있는 이 아들일 거라고 그 계획을 구현해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구원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그 구원을 완성해내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그리고 22절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이 없다고 나와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말을 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구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죠. 우리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어떤 신실하심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 믿었다라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지 누가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다고. 그 아들만이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획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획 속에 본인이 거기 가서 내려가 세상에 육체를 입고 가가지고 그 계획을 완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그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니까요.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모든 고통을 똑같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니까 믿음이 뭐 필요가 있어? 아니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뭐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런 비열한 짓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꾼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가진 못된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국은 목적하신 곳에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약속에 근거된 믿음이지 내가 스스로 믿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설득당해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뒤에 가서 왜 제가 이걸 자꾸 앞에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하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래요. 너희에게 주는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그 다음 몰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을 내가 믿어서 내가 영접을 해가지고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뭐라고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으로 내가 막 믿고자 해서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설득당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이 유명한 말씀 구절 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6절 위에 올라가 보면 3장 14절 정도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광야에서 고라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아파하고 이런 있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을 하고자 방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녹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난 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막 어디다 뭐 재 타가지고 마시면은 뭐 젊어진다 뭐 이런 뭐 거랑 비슷한 거 같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쳐다보면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다 쳐다봤어요? 거기 중에서도 믿은 사람들은 쳐다보고 나음을 입었고, 저는 거기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옆에 나은 거 걸고 얼른 가서 쳐다보면 될 텐데 시간 한 5초밖에 안 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높이를 받. 이것은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예표를 한 광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여러분 의지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요. 그것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이룰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믿고 하셨고 오셨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예수님도 자기가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반응을 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죽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느냐면, 우리가 방금 아까 서두에 읽었던, 외웠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요? 내가 죽어. 내가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고쳐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같잖아요. 뭐가 고장났을 때 이걸 고쳐서 될 게 있고 그냥 새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 살짝 고쳐서 될 인간들이 아니야. 도저히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사망이에요. 우리 죽은 상태라니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죽은 상태를 어떻게 고쳐요? 죽어있는 거 어떻게 고쳐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수선 정도로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고치는 정도 갖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속량 제물로 사용되어집니다. 죄로 죽어있던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네? 이해가 되시죠? 같이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묶이셔서 같이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근데 누구도 같이 죽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죽음의 사망에 묶여있던 나를,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때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우리도 같이 죽었대요.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었는데 왜 아멘은 했는데, 자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계속 봅시다. 나는 그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죽었어요? 2022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셨습니까? 아멘! 했는데 그때 언제 죽었어요? 이렇게 살아있구만.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신앙생활 오래됐으니까 나 그거 믿어! 라고 생각할지 모를 텐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언제적 사건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근데 이 일이 가능하셔요? 가능하시죠.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거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에 매이고 시간 흐르면서 이렇게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나 논리나 개념이나 뭐 어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인간에게나 걸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선상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시간이 2000년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왜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1000년, 3000년 이렇게 따지지만 그분은 그때 그 사건이 지금도 동일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죠. 어느 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요. 영원한 사건이 보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한테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인간은 시간의 영향을 받고 이성의 영향을 받고 논리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설득되고 이해되기를 그래서 그 시간과 어떤 시간의 개념에 묶여있는 그리고 어떤 순서나 논리적인 사건에 이렇게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그걸 이해하는 우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으로 그냥 펼쳐놨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은 그냥 동일선상의 현재의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었다는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인 거예요. 바울이 한 표현이. 여러분 안 믿어지죠? 아직도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게 노래도 불렀고 외우기는 했는데 안 믿어지는, 저는 이거 한동안 안 믿어졌거든요. 초창기 때 예수 믿었을 때 도대체 이 사건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못 믿는 분들은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답을 알려드려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지금 전혀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상태가.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죽은 모습이 아니거든.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서서해서 만들어져 가고 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제가 방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었어도 성령 체험을 했어도 순간순간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믿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희원성께 와가지고 성경에 귀신 나오는 게 진짜였는데 처음 알았다고요. 처음 믿었다니까요, 그거를.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그거 몇 년 동안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나를 보면은 전혀 죽은 상태지 뭔가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었어도 똑같이 죄짓고 있고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하고 별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어떤 누군가는 좀 더 빨리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군가는 6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군가는 50년이 걸리고 10년 걸리고 5년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저처럼. 저는 이제 목사 해야 되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빠른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그 정도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믿음이 성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다 지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계산 끝났다 이거예요. 다 지불됐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그냥 계약금 정도만 지불한 게 아니라고요. 완불했다고 완불. 딱딱딱. 십자가 사건은 그냥 죄가 다 지불된 사건이에요. 자. 우리 이제 청년부에서 제가 하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습니다. 법정 용어가요. 한번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딱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확정이 돼버리면 다시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그분이 선포하면 선포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됐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까지 그냥 딱 이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는 것까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냥 회복되는 거 모습 끝까지 그것까지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내일도 안 살아봤고 모레도 안 살아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이 그렇게 이미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지불됐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눈에 다 보이겠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한눈에 다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모르니까 나는 아직 돈 못 받은 것 같아. 맨날 이렇게 막 내 자신의 근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엉망이지. 아직 공사 중인데요. 지금 태경 공사 중이어서 길이 엉망이더만요. 그게 내 상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뭘 완벽하길 바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그 공사를 해나가고 계시다고요. 내 인생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 될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계산적인 분인가 하면요. 철저하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를 안 봐요. 어떤 손해를 안 봐요? 십자가에다 누구를 못 박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손해볼 짓이라고 그냥 하면 안 되겠어요. 손해볼 행동을 하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데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 핏값을 다 지불을 하시기도 매달렸다며 이 사건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게끔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라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이 본인의 생각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니까 하라는 행동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으면서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이만큼만 나를 고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선포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네. 이미 되어진 거고 확고하게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아니 아들까지 죽였는데 너 안 되겠다고 취소하시겠어요? 또 아들 하나 더 될 거 또 죽여요 그러면? 뭘 지불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지불했다고요. 아들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을 줬다니까요. 아들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잘못했다고 취소, 너 안 되겠다고 취소 막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그 일을 취소를 하시겠어요?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여기를 향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고집이 나와요. 고집이라고 표현해서 뭐한데 그 의지가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하고 확증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이셔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믿어요. 내가 구원이 완성됐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요. 왜요? 내가 엉망이니까. 자꾸. 우리가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요. 배도 고프시고 졸려서 뱃머리에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연약하셨어요. 육체가. 그래서 실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세요. 그 실망과 내 믿음에다 근거를 두면요 실망을 해요. 좌절을 해요. 여러분 좌절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좌절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면 좌절하셔도 돼요. 좌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좌절 그러면 한쪽 면에 뭐라고 되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좌절한다는 것은. 교만. 그러니까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좌절이라고 해요. 내가 좌절하면 여러분 이게요 아직도 내가 좌절할 만한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좌절하세요. 어디 우리가 좌절할 건덕지가 남았습니까? 그건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좌절할 여지도 없는 죽은 죄인이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무슨 좌절을 해요? 우린 죽었는데 이미 죽은 자인데. 안 그래요? 그래요? 좌절하는 거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신앙생활 여러분 좀 뻔뻔하게 해야 돼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뻔뻔하다는 말이 뭐 하나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좌절이라는 거는 교만을 감춰서 또 다른 어떤 자기 신앙의 결벽증 같은 거, 결벽증. 내가 뭔가 좌절을 하면 뭔가 괜찮은 것 같은, 겸손할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뻔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뻔뻔함은 염치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는 내 믿음의 신앙에 근거를 내 믿음의 신앙에다가 근거를 두는 삶이 아니라 어디요? 누구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거기에 내 신앙의 주소지를 여러분 둬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기에 믿은 것을 의로여겼다 할 때 아브라함의 근거가 본인이 깨달은 믿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겨줬다고 그냥 멍하고 있는데 그냥 의에 이렇게 줘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주님도 믿으셨고 하나님도 믿으셨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서 다 이뤘다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높임을 바라보는 자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근데 거기서 또 내가 믿는다라는 게 들어가니까 자꾸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처음에 와서 믿음 없이 왔다가 들으면서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해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원래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내가 안 믿고 좌절할 때 어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 그래가지고 나를 설득해. 아 진짜 살아계셨지.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나서 또 이만큼 성장해. 계속 공사를 한다고 내 인생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본인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속량하시고 우리를 저 구원의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끌어놓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래서 그 회복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온 만방에 선포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십자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낳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여러분 믿음 내봐 나 믿음 이만큼 있다. 한번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놔보세요. 아마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무슨 사건 있으면 아유 그새 또 막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부터 따지는 게 우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내 자신도 나를 못 믿겠는데 하나님 믿겠어요 우리를?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왜 신앙생활에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까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척 자기를 낮추는 척 그렇게 좌절을 할까요? 낙심을 할까요 여러분? 왜 자기감이 찾아올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간단하다니까요. 자기 신앙의 근거 위에 자기 자신의 그 주소지를 신앙의 근거를 자기 자신한테 두고 있어서 그래요. 자꾸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자기 개발이죠. 여러분. 자기 개발. 그럼 여러분 자기 개발하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굳이 필요가 없어.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어디 절에 가도 되고 다른 종교 가도 돼요. 하루에 절 3번 꼬박꼬박 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요 인간을 개선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개선되려고 왔다면 내가 어떻게 좀 좋은 사람 되어야겠다 하려면 여기 잘못 찾으셨어요. 여기는 개선하는 곳이 아니고 죽여서 새로 창조하는 곳이에요. 완전히 죽여서 새로 창조하십니다. 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믿게 만드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단절이에요. 단절. 나로부터 단절이라고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죄악으로부터 단절됐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돼버렸다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네가 이렇게 못 사니까 어느 날 총을 들이대면서 야, 너 이렇게 안 살면 죽는다. 너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셨나요? 절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그렇게 안 살면 너 이제 3대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늘 얘기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샀을 때 아들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하실 정도였으면 대충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게 값이 딱 나오잖아요. 우격다짐으로 그냥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설득하세요. 그리고 설명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참아주겠어요? 자식들 조금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안 참아주잖아요. 우리는 자식들 뭐 잘못했을 때 너 3, 4번이나 했지? 또 해? 너 두들겨 패거나. 한 번씩 저도 야단을 칠 때 야, 몇 번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피우는데 안 하는 만약에 하나님한테 그랬으면 나는 몇 번 죽어도 한 수십 번은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아주셨어요. 나를 신부로 대해주세요. 그분은 신랑이 되셔서 나를 신부로 대해주세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로 대합니까? 폭력으로 너 나 안 사랑하면 죽인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연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그런 관계로 우리를 신랑이라고 본인 신랑 돼서 신부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신부로 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부예요. 그럼 나를 신부로 대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네. 기다려주신다고요. 윽박지르지 않고 억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다 무시한 채 그분 마음대로 능력 있다고 마음대로 해주고 독재자처럼 내 인생을 막 가지고 자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장난질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저는 저만 봐도 엄청나게 인내심 좋은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지금도.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이 추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게 그분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사랑에 안 가고 싶은데 추워서 오늘은 쉬고 싶은데 내 발이 가고 있어. 내 몸이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배고파서 밥 먹고 늦게 자고 싶은데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매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끌려서 왔잖아. 이끌려서 여기서 자원 와서 기쁨으로 달려오신 분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 10명은 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어떻게 하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구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능력이 없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자식을 내가 영국으로 막 유학을 보낼 거야. 근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반대로 부모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돈도 많고 재산이 빵빵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절대 공부하기 싫어해. 절대 안 한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자식까지 불순종하면 아무리 부모가 실력이 뛰어나고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양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니까 자식을 족치기도 하고 이렇게도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상식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만약에 상식대로 대해줬다가 우리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왜요? 우리한테는 그걸 지불할 자본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지불을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결박, 그 정죄감, 그리고 죄악으로부터의 그 정죄감을 다 지불하시고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왜 근데 자꾸 정죄해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나 옛날에 왕자라고 하는데도 자꾸 나 그지였는데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딱 묶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선물로 오셔버렸네. 부활하셔서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 첫 열매 다음에 이어서 다음 열매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우리를 볼 때 어떤 걸로 보냐면은 주님과 이제는 관계가 절묘한 관계가 됐어요. 이제 썸을 타는 관계가 됐어요, 지금. 딱 봤을 때, 저 내 건데? 저 내 건데? 박은경이 내 건데? 이게 봐요. 썸 알죠, 썸? 응? 썸 몰라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만 유행가를 알아.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야. 세차장. 그 썸이라는 노래 그 소유라는 애가 부를 때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내 거 뭐죠? 내 거 같은 너, 네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너 어쩌고저쩌고 해요. 어려워 죽겠어. 그런 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이거 내 건데 원종은 이거 내 건데 하고 하나님 하는데 원종은 사는 긴 거 같다가 아닌 거 같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내 거야. 그러면은 했다. 또 가버려 아니라니까 내 거라니까 이런 관계가 밀당을 하듯이 이런 애매한 관계가 신랑이를 하는 관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썸을 타듯이 신랑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이 있는 분인데 우리를 폭력적으로 너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이것만 기억하실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잘 쓰는 게 기다리는 건데 우리는 못 기다려 너무. 내 인생을 이렇게 기다려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응답도 빨리빨리 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그렇게 어떤 속색인 자식이 있으면 저거 내가 20살까지만 기다려줬다가 안 되면 내가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잖아요. 끝까지. 그 근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는 계속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그 사랑의 근거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신이 지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그 완성의 그러니까 그 완성까지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얘가 이제 몇 살이 되면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다고 해봅시다. 그럼 기다려요. 기다려주죠. 내 자식인데 사랑하는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100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정도로까지 믿음까지 성장한 거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못 드릴까요? 드릴 수 있죠. 우리도 다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부러워해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주소지를 안 바꿔가지고 자꾸만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나한테 현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되지가 않아. 자꾸 근거를 거기다 두면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내일부터 첫 주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잘 깨닫 주소지만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주소지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믿음의 현 주소가 나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기초로 해서 내가 자꾸 주소지 갖고 있었구나. 나의 엉망의 공산 중에 내 모습만 보니까 나는 안 되나봐. 난 죽어야 돼. 좌절, 낙심, 내 인생은 끝이야. 이걸로 끝나나봐. 내 인생에 다시는 뭐가 없나봐. 어디서 말은 너무 잘해. 아니라고요. 주소지를 어디다가 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열심, 그분의 구원을 이미 십자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그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루실 거라고요. 내 삶에서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이룬다고. 그것을 목숨값을 줘서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루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아는 게. 근데 여러분 왜 자꾸 내 자신의 주소지에서 못 옮겨가지고 자꾸 이럴 때는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했다가 배반했다가 그냥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옮기실 겁니까? 예, 옮기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안 옮기신 분들은 오늘부로 옮깁시다. 11월 30일부로 옮깁니다. 주소지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의 주소로 옮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하실 겁니다. 예, 우리 원병희 씨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주소지로 옮길 때 우리는요 어떤 삶이 되냐면 이제부터 그분의 등에 업혀가요. 자, 나는 등에 업혀가고 있다. 아멘. 아유, 뭘 업혀가고 있어요. 그동안 막 계속 이미 그걸 인정하는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져 보여요. 차원이. 글쎄 여러분들 중에 그런지 모르는데 모두가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면 딱히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냥 자꾸 뭐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이나 나오고 내가 그냥 성령 충만했으면 이 정도 그게 아직 뭐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사람과 자신이 잘 되게 뭐 하기를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안 그래요? 점점 그런 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한지가 깨달아지니까 그분과 내가 그분을 신뢰해드릴 때 그분이 하신다는 걸 믿어지게 되면 자잘한 것들에 마음이 안 가죠. 네. 여러분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지 제가 이것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가 BMW, 아우디 할까요? 좋은 차를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차를 시동도 걸지도 몰라. 그래 탈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운전할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밀고 가. 내 차니까 막 밀고 가. 뒤에서 애네다 놨겠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 밀고 가면 밀어봤죠? 네. 어디까지 밀고 갈 수 있어요? 차 고장났어요. 밀면 어느 정도 가지.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근데 내 힘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 딱 타고 이거 요즘 이렇게 안 하지? 딱 버튼 누르고 어떻게 해요? 악셀을 밟으면 순간 푸앙 나가면서 세게 밟으면 더 세게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소지를 바꾸면 1번에서 2번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이때까지 자동차 밀고 가셨던 분들 그만하세요. 힘들어. 내 힘으로 어떤 신앙에 내가 성장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일찌감치 빨리 포기하세요. 그냥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미 이루셨다. 다 지불하셨다. 그거를 믿어드리기만 하세요. 그러면요 자유함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까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안 힘들고 집이 아닌데 안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냥 복음을 전하 그전까지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까 기도하신 게 정답이에요. 인정하면 내 안에 나 혼자 가는 거 못 갈 거 알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셨기 때문에 인정만 하면 그분이 다 하신다고. 인정만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돼요. 이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난 짐 무거운 짐을 준 적이 없어. 오히려 수고하고 짐진 자들 오라고 그래요. 내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해주겠다고.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차를 내가 밀고 가네요. 갈 수 있을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막 파헤쳐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물을 찾아낼 거야. 막. 예전에 제가 무슨 히브리서하다 말씀드렸나요? 아니 전도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엄청난 차이죠. 자동차를 밀고 가느냐 타고 가느냐. 오늘부터 타고서 내일부터 새롭게 12월 1일부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부앙 달려가시다 보면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막 기쁨이 찾아오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걱정도 안 돼요. 당장 내일 뭐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거를 든 그분이 책임져 목숨을 주고 나를 샀는데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뻔뻔한 기도를 아까 제가 뻔뻔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저 못해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도 하나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이분들 이 추운 데 달려와서 말씀 들어왔는데 주님이 저를 쓰시는 게 이기겠어요? 안 쓰시는 게 이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쓰셔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여서 한 주간 또 풍성하게 살 거 아닙니까? 주님 남는 장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쓰세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씁니다. 안 쓰시면 주님 손해지 뭐.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실 텐데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애쓰셨는데도 은혜를 못 받은 건 여러분 책임지고. 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주님 인정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인정해드리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충만성과 기도하고서, 야 이제 12월이다. 와 진짜 2022년 힘들었다. 이제 또 좋은 일만 있으려나 보다. 하나님 오늘 이끌어 가실 거다. 2012월 달부터는 이제 조혜경 인생 시작되었다 새로.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막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야 너 그게 그냥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내 집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었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 그 모든 내 모든 근심 염려가 그분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다 그분의 거라니까. 늘 얘기하죠. 여러분의 빚도 그래서 그분의 것, 내가 가진 재산도 생명도 그분의 것. 그 재산에서 남의 세게 안 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 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오늘 당장 뭔가 해야 될 일 있고 지불해야 될 뭔가가 있어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은 마귀가 더 틈타가지고 여러분들 더 잡아삼키려고 와서 괴로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삶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이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서 오는 새해 2023년에는 정말 여러분의 주소지가 나의 연약한 공사 중에 있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거를 두셔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구원을 받은 선택된 자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